더랍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할 때 말과 말, 그 다음에 지혜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랬어요.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5절에도 계속해 말하지만은 설득력 있는 지혜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또 5절에도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인간의 말, 인간의 지혜, 사람의 설득력 있는 언어, 이런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는 뭘 말을 잘하고 아름답게 하고 이쁘게 하고 뭐 잘 웃기고 잘 울려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두 가지요. 따라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거죠. 그 다음에 1절에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두 가지예요. 말과 내 전도하는 것과 이래.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다른 곳에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5장 보세요. 로마서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경까지 그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노라. 여기도 두 가지 나와. 말과 일. 고린도전서 2장 절에도 말과 전도. 영성회에는 my message and my preaching. 그러니까 내 메시지, 다시 말해 내 설교, 내가 하는 말씀 교육, 내가 하는 상담에 하는 일, 이런 말에 관계되어지는 일들과,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일,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우리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핵심적인 본문 같아. 우리가 말하는 것, 설교하는 것, 상담하는 것, 성경 가르치는 것, 이 말, 메시지,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해나감에 있어서 따라봐. 내 말과 내 행위. 바울은 로마서에 그렇게 말하죠. 내 말과 나의 행위, 나의 일. 이걸 뭘 했느냐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죠. 또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이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요? 따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2장 5절 보세요. 시작.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4절과 5절이 똑같대. 4절에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랬어요. 근데 5절에는 하나님의 능력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똑같다는 거야. 또 한마디로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때? 전능하잖아. 그죠? 못하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다. 인간의 지혜는 과학적 지혜야. 그래서 인간의 사고를 과학적 사고래. 과학적 사고는 뭐냐? 1 더하기 1은 2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 병은 말기가 됐어요. 암이 말기니까 죽어요. 그러면 죽는 거야. 그러나 이 병은 초기니까 수술하면 돼요. 그러면 수술하면 낫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죽겠다고 그래서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고, 인간이 못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면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병자를 고치는 기도를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뭘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지혜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인간이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해서 데이터를 내가지고 이건 가능성이 있으니까 됩니다. 이러잖아. 근데 이걸 해보니까 안 됩니다. 이건 인간의 지혜라고. 하나님은 안 되지만 됩니다. 불가능하지만 가능합니다. 죽어서도 부활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바울이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믿음이기 바랍니다. 이거면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울은 인간의 지혜에 있어서, 인간의 말에 있어서 될 수 있는 것만 두고 안 되는 거 안 되는 그런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 다 됩니다. 따로 하나님이 하시니 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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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세요. 이 믿음이 오기만 하면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국가도, 삶도 하나님의 능력,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강원도 인제군 남면 가로리에서 내가 오랫동안 살았어요. 9살부터. 근데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내가 신학을 가는데 등록금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니겠어? 근데 무작위로 아버지, 나 신학교 가려고 서울 갑니다. 돈도 못 떼주는데 갈래?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만히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 저기 아브라함이 말이야 갈대아 우를 떠나 고향과 친척과 가족을 다 떠나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래. 그럴 때 얘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해, 갈 바를.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야 이거 서울에 올라가서 신학교 들어가서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먹기는 어디서 먹어야 되고 이게 무작정 그 가만히 야 바울의 삶이나 아브라함의 삶이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 감동을 따라 그냥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교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다 등록금이고 자는 곳이고 뭐든 다 하나님이 해주는 거야. 아브라함이 떠났지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의 인도 은혜로구나. 잘 돼도 은혜, 안 돼도 은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다 선하게 만들어가요. 안 되는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답답한 것도 왜 이래 이게 세상에 왜 이래 내 삶이 왜 이러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걸 합력해서 선하게 그 하나님은 전능자야. 못할 게 없고 안 될 게 없고 불가능이 없고 죽어도 살리고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이 탁 앉아있는데 야 믿음이 능력이다. 믿음이 믿어지는 게 능력이야. 믿어지면 다 돼.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니 다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이 믿음을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한다는 거야.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 그냥 사람의 지혜로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 하나님이 하시니 다 됩니다. 이 믿음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올 때 여러분이 인간 차원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런 축복 안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거야. 오직 이 성경 오늘 여기 한국말 적은 다만이에요. 다만 only 오직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오직 이 헬라는 알라라는 말 알라.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가 능력으로 했다는 걸 내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장사절에 이 나타남은 아포데익세이 한 말이야. 아포데익세이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이걸 영어는 demonstration 이게 뭐 데모한다는 데모. 성경에 데모하는 건 여기뿐이 안 나와요. 그럼 우리도 데모를 해야 된다는 거야. 데모는 나타내 보인다. 내가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데몬스트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타나 성령의 역사한다는 거야. 성령이 데모한다는 거야. 시위한다, 나타낸다, 표명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이 데모하는, 성령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된다는 거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데모스트레이션, 명시되고 표명되고 데모하고 나타난다는 거야. 데모꾼을 데모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막아내기 없는 것처럼 성령이 나한테 데모를 일으키면 성령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야. 죽을 병을 희로로 나타납니다. 불가능 가능으로 나타납니다. 홍해바다가 막혔는데 열게 하시고 뚫리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이런 데모 막지 못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데몬스트레이션이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부터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언제?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들아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는요 항상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롭고요. 병들면 병 그것 때문에 밤낮으로 고민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오늘부터 그런 근심과 걱정을 버리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요 이게 전능한 편이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문제도 능히 점령하고 이길 수 있는 평안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온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러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믿어지는 거. 그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오늘부터는 되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전능한 믿음이 와서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됩니다. 부흥이 됩니다. 전도가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 부흥은 어렵지 않습니다. 믿어지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 봐요.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3장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가 누구냐? 오늘날은 말하면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 그 목사가 누구냐? 그 목사님들이 뭘 지식을 많이 알려주고 말을 잘하고 뭐 지혜로운 말하고 여기에 성에 나온 것처럼 아름다운 언어, 재미있는 언어 이걸로 하선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해주는 설교, 믿어지게 하는 설교. 네가 믿느냐? 마태복음 9장 28절에요. 두 소객이 나타나가지고 하도 참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능히 이들을 고칠 수 있도록 이를 고칠 수 있는 것을 이 고칠 수 있는 것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물어봐. 믿느냐? 그러니까 그 소경 둘이서 그래. 예, 그러하외다. 믿습니다. 그랬거든. 그때 손을 대고 눈을 띄워주는 거야. 눈이 그렇게 쉽게 뜨어지는 게 아니에요. 딱 믿어지면 의사는 눈을 못 열어도 연다 그런 말이야. 의사 선생님은 의사의 총동원 기술을 통해서 못 고치지만 하나님은 고친다는 거야. 개인 문제가, 사회 문제가, 직장 문제가, 사업 문제가, 국계 문제가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대주고 역사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손을 대줘야 돼요. 전능자 하나님이 역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홍해가 갈라지듯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여름이 무르듯이 무슨 대적이 무슨 문제들이 다 굴복되는 거야. 우리 앞에는 질병도 대적이고 귀신도 대적이고 대적도 대적인데 하나님이 전능자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지.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 말.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걸 우리에게 하려는 거야. 너의 믿음이 제발 다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3장 5절에 가서 우리가 뭐냐? 바울이 뭐이고 아볼로가 누구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이니라. 그러니까 목사가 할 게 뭐 믿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암만 알려주면 뭐래요? 많이 알려준다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지식이 많든 적든 내가 박사가 되든 안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초등학교도 못 나올지라도 믿게 해주면 그 사람이 능력자고 그 사람이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성령의 나타남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12장 7절에 이 나타남을 여기선 아포데세이라고 써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 12장 6절은 파네로시스 영어상에 manifestation 이것도 나타난다는 말이야. 그게 똑같은 동의어인데 영어는 좀 다르더라고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 어쨌든 간에 성령이 나타나 주는 거야. 성령이 데모를 하는 거야. 성령이 시위를 하는 거야. 야, 성령이 시위를 한다는 건 참 처음 들어보죠. 성령이 역사해 주셔요. 오늘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데모를 하십니다. 역사를 하십니다. 보여줍니다. 나타냅니다. 이런 말이야. 뭐 하려고? 왜 그걸 나타내는데? 따라봐. 믿게 하려고. 하나뿐이고 믿게 하려고. 그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지는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믿어지는 게 기적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었다는데 그분을 믿겠냐고? 믿을 수 없는 거야.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26살에 올라와서 신학을 하면 공부하게 되는 돈도 없지 집도 없지 등록금도 없지 없는 게 그렇게 많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그냥 등록금 하나도 안 내고 신학을 다녔어요. 하나님이 다 역사야. 어떻게 역사든 역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이라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형통 플러스 펄 형통이란 말인데 뚫고 나간다 돌진한다 번영한다 잘되게 한다 그런 말이거든. 그 말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눈만 감으면 은혜 감사. 그래서 이 노래를 늘 좋아하잖아. 어제 차 타고 오면서 노래가 복음성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세상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여러분 주님이 내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앞에가 나를 막지 않네. 주님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나를 구했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야. 예수가 나의 구원의 유심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죽으심이 믿어지는 거야. 이 믿어지는 게 은혜요.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어찌 이렇게 믿어지는지. 아무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믿어지는 나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나의 말과 설교, 교육, 전도, 전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능력은 전능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세상에 막을 수 없고 아무리 대적이 강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전도가 이어지고 치료가 이어지고 해결이 이어지고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과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그래요.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것을 가만히 성경 전체를 통해 조사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생명으로 되어 풍성한 복을 준다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에 희망을 준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낫다. 하나님의 생각은 지향이 아니라, 지향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내가 그전에 불교를 다녔었는데 그전에 뭘 쓰면 미신을 섬겼었는데 교회 나가면 안 되지요. 어렵죠. 힘들죠. 그래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재앙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냐. 우리 미래의 희망을, 소망을, 축복을, 나의 삶의 계획을 복되게 만들어 간다는 거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앞으로 남은 미래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남은 미래도 하나님이 내 미래를 복되게 행복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미래의 행복을 주려고 그러고 이 다음에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눈을 감게 되는 날, 심장이 멈춰주는 그날, 우리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복을 주시고 미래의 행복을 주려고 그리고 천국 가게 하려고 해도 인간에게는 죄가 있어요. 죄값은 사망이요, 저주요, 불행이요, 고통이요, 마귀의 종대에 살다가 심판을 받고 저주받아 지옥 간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해도 복이 안 온다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뚜껑 덮인 항아리가 있어요. 비가 아무리 쏟아져 내려도 밤낮 쏟아 내려도 그 항아리에는 물이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것처럼 내 인생의 항아리, 내 삶의 항아리,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이 와야 되고 은혜가 와야 되고 축복이 와야 되는데 뚜껑 덮인 그릇에는 안 들어가는 거야. 이 뚜껑이 뭐냐?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먹어 죽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러죠. 그래서 십자가가 핵심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약함까지 다 짊어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고 돌아가십니다. 그걸 대신 죽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행기를 타고 저 미국 가려고 그랬는데 비행기 삭혀 있잖아. 근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야 내가 돈 다 대줄게. 그 사람이 돈을 다 대줬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공짜로 올라타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의 비행기, 구원선 대신 예수님에 올라타가지고 천국 가게 됐다는 거야. 감사하죠? 너무 감사.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무슨 병이 났다, 복을 받았다, 이것도 감사하지. 사실 병 나는 거, 고침받는 거, 해결받는 건 이건 따라오는 저 그림자처럼 그림자는 해만 지면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해가 지는, 내 인생에 해가 지는 죽는 날,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내리쬐는 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은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냥 그림자 죽으면 다 없어져. 건강도, 돈도, 가족도 다 없어져. 오직 하나만 남아. 실체, 구원만 남는 거야. 영생만 남는 거야. 이 영생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천국 들어가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대속해서 죄산 받았어요. 저주를 가져갔어요. 가난도 가져갔어요. 질병도 가져갔어요. 슬픔도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 대신에 칭의되어지고 저주 대신에 복을 받고 가난 대신에 부유가 오고 질병 대신에 강건이 오고 슬픔 대신에 상처가 치료되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죄인을 가져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안에 만사가 해결된 거야. 기본이야. 죄야. 죄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은혜들은 따라오는 축복이야.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은 참 어찌하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이고, 저 양반도 큰 복 받았네. 천국 가는 복을 받았네. 대속의 복을 받았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 2절에 십자가뿐이 없어 십자가만 알리기로 작정해.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 받아 칭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지금부터 영생이고 마귀는 손도 대지 못한다고 그랬고 생명으로 되어 풍성을 번호받는다. 이런 은혜가 왕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야. 자, 손 들어봐. 자, 나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생입니다. 마귀가 손도 못 댑니다.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믿어질지어다. 믿는 건 다 와. 믿어집니까? 권사님? 그러면 오늘부터 이 복이 확 와. 다른 사람이 암만 오지 말라고 손을 흔들어도 그냥 데모스트레이션은 그냥 무조건 온다는 거야. 이 데모스트레이션은. 아멘. 얼마나 감사하니. 오늘부터 이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을 예수를 믿어야 온단 말이야. 믿어야. 이게 핵심이야. 믿어지는 게 축복이야. 그런데 이게 믿어지게 해주려고, 믿어지게 하는 방법이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 암만 해도 안 믿는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하는 게 그게 권능이야.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의 말과 전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야 되는 거야. 삶은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봐. 전도는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다. 믿게 하려고 해야지. 나오면 돼. 나도 우리 친구가 야 교회 구경 가자 그래가지고 구경 가라 그냥 쫓아갔다가 예수 믿었어요. 따라 믿는 거는 하나님이 믿게 하는 것이다. 내가 암만 설명을 잘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나처럼 전도를 할 때 그냥 구경 가자 그래도 나왔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믿음만 들어가면요. 금년 안에 내년 이제 금년은 다 지나갔지만 내년 12월 달까지 그러면 한 12개월에다가 11년 10월 2개월 정도 14개월 동안에 100명씩 다 할 수 있어요. 100명. 난 마가복음 4장 20배 믿어지더라고. 따라봐.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뭐야? 믿어지게 해주면 된다는 게 이것이. 30배는 30명 하는 것이고 60배는 60명 하는 것이고 100배는 100명 정도 하는 거야. 나 혼자서 성경대로 되는 거죠. 난 이게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말을 내가 하는 데마다 증거하려고 그래요. 자, 믿어지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그러면 30배, 30명 정도 하면 1년에 매월 3사람 정도만 하면 돼. 3사람. 그 3사람만 어떻게 전도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에 들고 나와. 어떻게? 평값을 줘.
제가 2만 원 주고서 교회 한번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요. 영락교회 어떤 장로님이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못하는 거.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기계꾼들이 있어, 기계꾼. 그러면 서울역에 나가면 기계꾼들이 직접 이제 하면 이제 거기서 짊어지고 가면 돈을 주는 거야. 근데 하루에 2만 원 번대, 그때. 그 이분은 아주 그룹 회장이고 돈이 많은데 그동안 전도를 못 해봤는데 품값을 주고 사오려고 가서 물어봐서 저기 선생님, 이 지게꾼하고 온종일이라면 얼마나 버시냐면 2만 원 벌라.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1시간만 딱 앉았다가만 가면 2만 원 줄 테니까 간대. 아유, 그런 데가 돼 있어요? 아유, 어디 그런 데가. 아유, 와서 가만히 좋아라도 괜찮으니까 앉아만 있으면 2만 원 준다는. 아유, 알았습니다. 다음 영락교회 앞에 가서 지게를 갖다 주차장에다 이제 버텨놓고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일하고 피곤하니까 잠만 자니까 1시간 다 끝났어.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여보세요, 일어나서 가시라고. 저기 여기 앉았다 가서 2만 원 내줄 테니까 받아. 아이고, 하루 온종일 2만 원 버는데 2만 원 주니까 너무 좋아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만 이리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자기 같이 하는 지게꾼, 일꾼이 많거든. 저기 사장님, 우리 친구들이 좀 있는데 데리고 와서 주나요? 아, 들고 와야 다 줄 테니까. 그 다음에 10명이 들어왔더래. 20만 원뿐이 안 돼. 처음에 10명 앉아서 그냥 졸다가 그냥 끝나니까 돈을 또 주는 거야. 매주마다 2만 원이 놀고 돈을 받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요. 오늘날 한 4주 지났는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건 알아들어가지고 아이고, 받는 게 복이 아니고 주는 게 복이구나. 그래서 다음에 이 집으로 가라 돈을 꺼내주려니까 아유, 안 받겠다고 그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우리도 복을 받아 안 받고 그냥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흠리 진짜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야. 우리 마을이에요. 제가 저 서울의 관악구에서 목회했는데 그 아동부 교사인데 그 교회가 아주 학생들이 막 끌어. 거기에는 그 상품권 5,000원짜리 있잖아. 하여튼 교회에 나오는 전부 5,000원짜리 주는 거야. 이거. 네가 데리고 오면 너도 주고 걔도 준다. 아이고, 막. 그래서 그 바람에 교회가 청년 학생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야. 여러분 5,000원 주고 전도가 되고 생명을 구한다면 그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요새 느끼는 게 전도는 초청하는 것이다. 답은 전도는 초청하는 것이다. 초청하는 게 전도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면 못 나온다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초청을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게 되더라는 거야. 뭐 끌려 나왔든지 선물 받아 나왔든지 돈 주고 나왔든지 어떻게든 나오는 사람. 그래서 총동원주의를 무용물을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총동원주의를 통해 부흥된 교회입니다. 1년에 2번 총동원주의에 무조건 약속을 해. 한 사람이 10명, 10명, 어떤 100명씩 정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믿어지는 게 이게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는 이게 무슨 말이야? 네가 믿어지는 것만큼이 없어한다는 거야. 내가 30명을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12개월 동안에 100명을 30명을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금년에 30명을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다 역사해 주셔서 이 30명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기도하는 거야. 기도해 주셔서 믿어지지. 믿어지면 됩니다. 권경지 집사라고 저기 예비군 중대장이 이분이 집사님인데 총동원이 되는데 믿어지는 거 뭐가 3,000명을 초청하기로 믿어지네. 그래서 자기 이번에 내가 3,000명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아주 한 번도 못 해봤던 일. 여자분들은 3,000명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남자는 그분이 없죠. 남자인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믿어지는. 그래가지고 그분이 3,000명 이상을 초청했습니다. 보세요. 뭐든지 믿어지면 무슨 믿음이야? 하나님의 믿음이야.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로, 아유, 내가 인간의 생각해보니까 그때 3,000명 어디서 데리고 나와. 말이 안 되지. 계산해보니까 인간의 지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입이 그 본결이 집사님 마음에 들어간 거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몇 사람만 믿음이 들어가면요, 그냥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안 되는 교회만 다녔어요. 근데 저만 가면요,
사람이 믿어지는 거야. 믿어져가지고 전도가 되니까 부흥이 되는 거야. 서울에 올라갈 때 우리 교회가 27명이 안 된 교회인데 4년 4개월 동안에 538명이 나온 게 아니고 아주 등록을 해서 교회. 안 되긴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에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되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 많아. 인간의 지혜로 되니 안 되니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어떤 무리들 아주 또 세상을 어떻게 더럽게 살아가지고 그래. 대응할 사람이 없냐 그래. 100명도 못 때려와 그래. 이런 목사님이 계더라고. 내가 말하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한 100명은 돼야 그래도 세상 잘 살았다는 것이.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믿고 기도하고 응답이 왔다면 됩니다. 역사가 난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30명 믿음이 오는 사람 한 달에 3명 하면 돼. 60명의 믿음이 오면 60배는 5사람 오면 돼, 한 달에. 그래서 100명의 믿음은 한 달에 10명 데려오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 10명 못 데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됐다. 자, 안녕하세요. 요번에 우리 교회에 구경만 나와봐, 구경. 한 번만, 몇 번만? 한 번만. 예, 하나님이 믿게 할 사람은 한 번만 나오도 믿습니다. 그러나 안 믿을 사람은 10번, 100번 나와도 안 믿습니다. 저는 믿을 사람이니까 한 번 구경 가자고 나가는데 믿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번에 한 번만 나오세요. 두 번째, 자, 한 번만 설교. 우리 목사 설교 한 번만 들어보세요. 한 번만. 몇 번? 한 번만. 세 번째, 자, 우리 목사님 기도 한 번만 받아보세요. 벌써 복 받을 사람은요, 오자마자 역사가 나타나. 자, 그 첫 번째는 구경 오세요.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네 번째, 자, 우리 목사님께 상담 한번 받아요, 상담. 뭐, 가정 문제나 무슨. 그러면요, 믿을 사람은 상담하다가 믿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나의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나는 우리 친구가 교회 한번 나오는 게 내 소원이야. 아들아, 얘 엄마 소원은 한 번 나오는 거야. 한 번만 나와줘. 믿을 사람은 한 번 나왔다가 구원받아요. 나는 한 번 나갔다가 목사가 됐어요. 한 번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품꾼이라도 사오자. 품꾼 사는 거야. 내가 이번에 가면 커피값 내가 2만 원 할 테니까 너 한 번만 나가다, 한 번만 나가다는가? 그러면요, 여러분 주위에 한 번 나올 때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사람들마다 믿게 만드니까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 자꾸 내가 뭐 전도라고 말을 잘해야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면 믿게 되는 거야. 어떤 목사님, 손영우 목사님이니까 그러잖아요. 자기 엄마를 교회 안 다니는 걸 얻고 나왔대. 얻고 나가니까 그냥 몸을 입자. 이 새끼 안 간다는데 나를 얻고 그래. 그러니까 그 아들이 더 꽉 잡으니까 아주 다리가 아프네. 막 얼마나 잡아대. 그래 강제로 끌고 가서 교회에다 앉혀놨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도망갈 줄 알았더니 그 왜 그런가 어머니 그렇게 내가 강제로 업혀서 왔는데 업고 왔는데 왜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얼마나 강제로 막 손을 줬는지 다리가 조여가지고 죽어나가가지고 못 간다. 난 그 얘기를 듣고 야 맞다. 억지로라도 끌고 나오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시잖아요. 엄마가 안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야. 야 맞아. 어떻게 하든지 가서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오게 해주는 게 이게 중요하구나. 그럼 하나님이 믿게 한다는 거지. 믿어지면 두 손 들고 하면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오늘 마음에 성령이 어디 없어야 돼. 나는 30명 1년 만에 1년에 30명 30배 1년에 60명 60배 1년에 100명 100배 어떻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데리고 나와. 한번 참석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총동원 전담을 계속 했거든요. 교회가 계속 붕대는 거예요. 나왔던 사람들. 여기 나계면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총동원 전도하고 나면요, 그 참석하는 사람의 60%는 다 믿게 되더래. 우리 교회 안 나오도 누구가 다른 교회 나가 믿게 되더라는 거야. 이게 뭐야? 믿음의 역사인데, 곧 하나님의 믿음이야. 하나님이 하시니 된다는 믿음이야. 사람이 생각하는데 인간이 뭐 한 번 나왔다고 믿겠냐? 이게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한다는 거야. 오늘 여기 나오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믿음에 들어와야 돼. 30명, 60명, 100명 내게도 붙여 주시옵소서. 대구날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매일 30분씩 기도하는 30명이면 30명 붙여다 다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믿어지는 날부터 됩니다. 그러면요 복이 터져요. 따라봐. 전도하면 하늘에서는 별처럼 빛나는 복을 받고 금세는 100배로 받는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은요, 세상에도 일을 해야 품값을 주고, 일을 해야 뭘 주잖아. 공산주의는 일을 안 해서 주잖아. 그냥 국가에서 막 배급 주시 다 주는 거야. 저게 공산주의. 자유민주 주권은 일을 해야 돈을 주는 거야. 그 막 나눠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 먹고 놀고 누게 다 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자본주의 시장 경제처럼 전부 다 일을 해야 돼. 그 성경에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써 있잖아. 이게 왜? 성경은 철저하게 일하는 사에게 삭을 주고 일하는 사에게 돈을 준다는 거야. 마찬가지. 그럼 우리가 일이 뭔데? 믿는 사람 일이 뭔데? 교회에서 여러 일도 많지. 그런 일은 주 일이 아니에요. 주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일은 내가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 했잖아.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거 어렵냐? 어렵지 않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요새 주더라. 야, 그냥 데리고만 나와. 품밥을 주고 데리고 나오든지. 어려운 사람은 상담 받아고 그러더니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상담실을 만들어 놨어요. 다 상담하는 거야. 귀신 들리는 사람,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부부 문제 있는 사람, 부부가 싸워가 이혼 시켜야 되는 사람들, 이런 자꾸 데리고 나오고, 그럼 내가 상담을 하면요. 하나님이 믿게 할 사람은 다 믿어요. 복을 받아.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그냥 저기 1년 만에 20명인데 1년 만에 102명이 부흥됐어. 2년 만에 그다음에 200명이 부흥되고 4년 동안에 500명이 부흥됐어요. 그냥 교회 나왔다 간 게 아니라 나와서 전부 다 믿게 돼가지고 등록했다니까.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걸 믿으세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꿈을 꾸는데 꿈에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여기 앉았는데 새벽 기도에 뒤를 딱 돌아보니까 사람이 꽉 찼더래. 이게 뭐죠? 이게 은사예요, 은사. 은사가 나타나는 꿈을 통해 나타나. 그래서 앞으로 여기 이제 보세요. 이 권능이 말과 전도인데 방편인데 성의 나타남이잖아. 성의 나타남은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선물이야. gift. 그러니까 은사는 선물이야. 근데 이 선물인데 이 성령의 역사는 권능의 선물이라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꿈에 뭐가 보였어? 그건이 꽉 찬 게 보였잖아. 이게 지적 은사야. 나중에 이제 더 배우면 좋은데, 지적 은사가 7가지가 있어요. 정적 은사가 11가지가 있어요. 의적 은사가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요게 20가지야. 그러면 이제 오늘은 내가 뭘 하는가? 오늘은 이 정적 은사를 하나, 이 정적 은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방언이야. 왜? 이게 내가 이걸 처음에 말하느냐? 의적 은사는 아는 거야. 의적 은사, 지적 은사 아는 거야. 알지 있잖아. 뿌리는 땅 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남은 모르고 나만 알아. 뿌리가 땅에 있듯이 나만은 은사가 있어요. 그게 하나 꿈이야. 꿈을 통해서 요셉도 꿈을 꿨잖아. 꿈. 저도 꿈을 성령의 신령한 꿈을 꾸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은사를 하나 다 배우면 여러분 은사를 알지 본인들이 이제. 그래서 그 집사님이 꿈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된 걸 봤잖아. 그런데 뭐가 와? 믿어지는 거야. 보세요. 은사가 얘에게 왔을 때 그 은사는 뭐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하는 거야. 믿게도 어디로 가려고? 예수를 믿게 하려는 거야. 이 은사를 믿어지면서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예수가 구주시구나.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이심이 믿어지는 거야. 저는 이 은사를 많은 은사를 경험해요. 저는 지금 벌써 한 50년 이상 은사가 나타났어요. 은사 작업을 하고 은사가 너무 좋은 거야. 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 지적 은사가 이제 많으면 좋아. 저는 지적 은사가 아주 좀 특별하게 나타나요. 저는
지적 은사. 한번 따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문불의 은사, 그 다음에 환상의 은사, 꿈의 은사, 실상의 은사, 환경의 역사. 이것에 7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은사를 잘 배우면 다 이제 아는 거야. 아, 이 은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믿어져. 믿음이 없어. 자, 보세요. 우리 아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세번은 강남 성심병원에 입원했는데, 폐가 솜녀가 시작됐어요. 솜녀가 되면 하루만 재면 죽습니다. 그냥. 우리 갔는데, 근데 코로나 걸려가 3, 4일 동안 못 고쳤어요. 뭐 약방에 가서, 병원에 가서,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약을 주는데, 먹었는데 안 나. 완전 뭐 사람이 쓰고 밥도 못 먹고 나가 죽게. 그래서 이제, 보건소, 옛날에는 코로나 걸리면 보건소에 연락을 하면 알려줬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강남 성심병원에 응급실이 자리가 있으니 거기 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주사나 맞고 나오래. 왜? 거기 이미 꽉 차서 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야, 하나님이 역사하심. 그런데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막 아픈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오. 잘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 음성이 와. 아는 은사. 뭐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아내를 너를 위해서 살려줄 것이니라. 은사가 나타나는 은사가.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니까 믿어줘. 믿어지면 돼. 이야, 은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 역사하는데 강남 성미에 딱 갔더니요. 주사만 먹고 나가라고 여기 그랬잖아. 근데 의사가 그래. 마침에 여기 응급실에 음압실에 있던 사람이 나가버렸어요. 마침 우리가 하는데. 아이고. 그래서 거기 들어간 거야. 나도 같이 들어가서 그냥 나도 코로나 같이 걸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어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나한테 전염을 시켜가지고 나도 걸려서 나도 깨는데 나는 그냥 3일 만에 깍시 나버렸어요. 우리 집사람은 죽어가고 말이야. 근데 의사가 그러는 거야. 이제 하루 동안 치료받았는데 이제 나가시라는 거야.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러더라고. 그래. 나 같으면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 의사가 그래. 그럼 뭐 여기 있는 게 낫다는 거지. 지금 나가봐 다른 응급실도 없어. 그때 당시에. 가다가 죽어. 그때에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내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온 거야. 예, 우리도 여기 있겠습니다. 그 폐를 찍으면 폐가 섭렵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몇 단계 치료를 시작한다고 하더니, 야, 나는 아프다. 그때 돌아가셨으면 나 혼자 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더라고. 네 아내를 내가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살려준다는 거야. 그 우리 아내는 나 때문에 복받은 여자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참 남편을 잘 만나서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내가 말하니까 우리 편이 당신이 말하면 돼. 내가 말해야지. 그 맞죠. 다른 사람이 말해야지. 내가 말하면 돼.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참석해서 목사를 만나고 강사를 만나는 것은 내 인생에 완전히 신앙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인간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불가능의 믿음에서 이 가능의 믿음으로, 안 되는 걸 되는 믿음으로 오늘부터 바꿔지기 바랍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은사. 그래서 은사는 이게 정의에 뭐라고 하냐, 신령한 선물이라고 하는 거야. 신령한 선물에 관해서 이래 나와. 신령한 선물. 신령한 선물은 믿는 사람은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일 기본이 뭐냐? 이 정적 은사. 정적 은사는 뭐가 내가 막 문이 움직이고 입이 움직이고 막 나타나는 거야? 줄기는, 내가 이걸 줄기은사라고 그래. 줄기는, 나무 줄기는 잎도 보이고 줄기도 보이고 뭐 꽃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 그죠? 이러는 사람 다 보이는 은사야. 그중에 기본이 방언이야. 방언을 하면 다 알아. 나도 알고 너도 알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도행 2장 4절에 성령 충만 받자마자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그때 쓴 말이 이 방언이 헬라어로 글로사는 제 멋대로 움직이는 혀그란 말이야. 그럼 방언은 내가 만들어하는 게, 이 입이 저절로 움직여봐요. 저절로 막 방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방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요. 그 바울도 방언을 엄청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했던 사람이야. 나도 19살에 방언을 은사 받아가지고요. 지금 이제 이 나이 될 때까지 계속 방언하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건, 방언은 은사의 문이다. 나가 그렇게 표현해. 방언이 시작되잖아. 그러면 다른 은사가 다 열려버려. 방언을 계속 하는 사람은 은사가 다 열려버려. 그래서 처음에 초대교회에도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져서, 또 사도행전 19장 5절에도 안수하니까 방언도고 예언도 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방언이 이제 이 방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걸 듣기 어렵습니다. 방언을 하면 첫째, 방언하면 다 기도가 잘 돼. 기도를 만을 따자. 방언이 터지면 기도를 많이 하게 돼. 그냥 실수없이 방언이 나오니까 기도 엄청 많아. 근데 한국말로 기도하면 기도를 얼마 못하지만 방언 기도면 밤낮 나오는데 가다가 나오고, 어떤 날 저는 화장실 가서도 방언이 나와요. 방언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그죠? 방언을 하면은 교회가 부흥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사해보니까 방언을 많은 교회가 부흥되는 거야.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해보니까 그 방언하는 사람은 전부 기도 내용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 기도를 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거 전부 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없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결국에 하나님이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시키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되는 게 통계적으로 맞고, 이 성경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그 방언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목사님에게 은혜가 임하고요. 교인들에게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방언을 하면 하나님 뜻대로 된다. 왜? 성령은 자기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래서,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하나님 뜻대로 돼,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그 너무나 감사해요. 그럼 세 번째는 은사의 문이다. 아까 했죠, 은사의 문. 네 번째, 영적 고통을 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돼.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음성을 받기도 하고, 신령한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 영적 교통이 막 되는 거야, 방언하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는 영적 덕성이 생겨, 영적 덕망력. 그러니까 성경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다른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 근데 자기 덕이라는 건 내 영적인 그 차원, 영적인 성장력을 아주 강하게 높게 한다는 거야. 이 덕이라는 말이 원래 헬라에 보면 뭐냐면 벽돌을 쌓아 올린다 그런 말이야. 예, 벽돌을 쌓아 올린다. 그러니까 벽돌을 쌓으면 집이 되듯이 내가 영적인 집이 완성돼 나가, 방언을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방언을 청년 때보다 계속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 다음에 여기 여섯 번째는 기도가 깊어지고, 찬양도 깊이 들어가고, 설교도 깊어지고, 이 방언을 하면 깊은 영적 차원의 기도, 설교, 찬양이 터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적대 세력이지. 원수 마귀가 쉽게 패배합니다. 방언 기도는. 그러니까 영적 전투 기도야, 방언이. 방언을 막 하게 되면 원수 마귀가 다 물러가. 그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 아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만 듣는데, 이 방언은. 그러니까 마귀도 못 들어.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마귀도 듣지만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마귀가 몰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곳에 깨는 놈이 더 무섭잖아. 그러니까 방언은 적대 세력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미 이거는 여러 그 신학자들을 내가 조사해서 만든 건데,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영육간에 에너지가 오고 힘이 생겨. 그래서 이사야 28장 11절에 방언은 우리를 상쾌한다, 상쾌하게. 그렇죠. 여러분, 저도 처음에 핍박을 당하고 매를 먹고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방언이 터지면서, 아이고, 기쁨이 막, 엄청 기쁜 거예요, 막. 암만 죽인다고 그래도 기쁜 게 이해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은 이런 은혜가 와서 아무리 어려워도 극복이 되는 거야. 객재 나와서 잘 데가 없어가지고 개축교에 들어가 자고요. 저기 마을 회관에 다 떠는 그런 데 가서 자도요. 큰 기쁜 거예요, 막. 이거 뭐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범사가 다 형통을 해. 모든 문제가.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그리고 결혼하는 문제. 우리 아내가 내가 방언을 많이 했더니 나한테 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포천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나를 만나게 해도 결혼하게 하더라고. 그니 얼마나 감사해. 이 영적인 신령이 어디 막 풀리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야. 따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한다.
이미 방언 은사가 있는 사람은 오늘부터 방언을 가지기도 하고, 방언 은사가 없는 사람은 방언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내게도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9번째,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표적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문에도 우리 여삼신이 예수 안 믿었었는데, 우리 할머니도 돌아가셨는데, 내가 돌아가신 데 가서 절을 하면서 방언이 터져버려요. 그랬더니 우리 여삼신이 말이 그걸 보고, 얘가 갑자기 무슨 이상한 말을 하고, 예수 믿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깜짝 놀래. 불신자에게, 그냥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통역이 되면, 만약에 내가 하는 방언이 통역이 되잖아. 통역이 되면 예언의 효과가 있다는 거야.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방언이 터지는 예언이 통역이 되더라고요. 방언이 통역이 되더라고요. 이제 신학생들을 이제 기숙사에 있으면서 통역을 다 해줬습니다. 통역이 되면 예언이 되니까 좋잖아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전부 다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0장 44일이죠.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는 의미 나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많은 걸 뭐 다 이룰 수는 없고 그냥 한 가지만 아시면 돼. 방언은 나를 건강케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예언은 남을 잃게 한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 내가 좋아져. 내가 참 좋아. 다른 그런 사람 전부 다 남을 도와주는 건데 방언을 하는 건 내가 좋아요. 내가 영이 좋아지고 심령이 좋아지고 인격이 아주 성경에 어떤 심리학자가 이 방언에서 말하는데 방언을 말하는 인격도 아주 안정되고 건전하고 고상한 인격으로 바꿔진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방언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 준 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제 30분이 끝날 테니까 아버 5분 동안 찬송 부르시고 가만히 기도하세요. 방언이 있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 방언을 하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옆에 안 받는 사람도 함께 방언이 터져요. 저는 이제 10대 때에 이 은사 받고 나서요. 우리 교사들 있잖아. 교사를 가지고 손만 붙이고 그러면 다 방언이 터지는 거야. 우리 신학교에서 우기도에서 집회할 때 내가 거기서 강사를 갔었는데 신학생들 전부 다 붙들고 계면 전부 은사가 방언이 터지는 거야. 지금 다 나가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성에 임하니까 방언을 나게 했다. 방언은 두 가지야. 하나는 표적 방언이 있고 은사 방언이 있어요. 표적 방언은 성이 임했다는 표적으로 방언이 터져. 은사 방언은 그 표적 방언이 터지자마자 바로 은사 방언이 와가지고 계속 은사가 있는 사람은 계속 방언할 수 있죠. 근데 표적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은사 방언이 안 오면 그냥 그때만 하고 딱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성령 충만 방언이 터졌는데 표적이 나타나는데 은사로 거의 다 임하는 게 99%야. 거의 다 은사로 와. 그 다음에 또 방언은 대신방언, 대물방언, 대인방언이 있어요. 이게 뭐냐? 대신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야. 대물방언은 사물과 새들과. 그래서 썬다싱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그 기록에 보면요. 새들하고 이게 짐승들하고 대화를 나눠봐. 방언. 대물방언, 대신방언, 대인방언은 그 나라 말로 말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설교하는데 통역하면 하도 통역을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통역을 해가지고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은사로 방언이 터져버렸대. 그 나라 말하고 막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서는 역사이죠. 아무튼 간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은 세 가지야. 첫째는 사모해야 돼. 성령 충만 사모하고 둘째는 간절히 기도하고 세 번째는 안수하고 이 세 가지가 성령 충만 받는 기본이야. 안수, 교인들은 머리 안수하지 말고, 교인들 할 땐 손을 잡고 기도해, 손을 잡고 막 성령 충만 받고 은사 받고 기도하면 되고요. 목사님들만 안수하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집사도 막 안수하고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질서를 깨트리는 거야. 교인들은 손을 잡고만 하고, 목사님이 안수해 주는 거야. 그냥 강사보다 안수해 주는 거지. 성령이 임하면요, 방언이 터지는데, 아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고 핍박하려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한다고 그러죠.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잖아? 그럼 범사가 다 잘 돼. 내가 자꾸 화를 내고 신경을 내고 짜증을 내잖아? 그럼 범사가 안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 충만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라고 부를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은사가 나타나서 믿어도 구원받게 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참 세계의 교회도 그동안도 은사가 많이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은사는 회복이 돼. 은사는 다 어떤 데는 잃어버려.
은사가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오늘. 오늘 한국교도 옛날에 그렇게 뜨고 원래 지금은 은사가 다 회복이 안 잃어버려요. 그 디모데후서 보니까 안수함으로 은사를 다시 부리듯 한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왜? 안수해주니까 잃었던 은사가 회복이 되면서 팍 다시 터져 나오다는 거지. 오늘 이 날씨만해도 이런 애가 있길 축원합니다. 은사. 오늘 방언에서 하나만 알려드리는데 저는 이제 은사를 그동안 한 50년 동안 은사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40가지 은사를 제가 발견을 하고 이런 걸 이제 가르쳐주고 이런 은사를 통해서 교회마다 은사가 회복되면 기적이 나지. 왜? 우리의 전도 방법이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면 안 돼.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할 때 전도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사는 길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할 때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의 심장이고요. 기독교는 이 나라의 심장이야. 기독교인들이 타락을 하고 우성성비하고 물질에 빠져버리고 음란에 빠져버리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오늘 요새 역대 상하를 지금 우리 아내와 함께 묵상하면서 새벽마다 읽는데 아이고 하여튼간 악한 영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다가 막 우상을 세우면요. 그냥 다 망해. 근데 어떤 왕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믿음을 지키면 나라가 다 살아나. 그러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이 타락하잖아. 그러면 대적을 문제를 악한 사람을 막 일으켜가지고 막 엄청 고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 목사부터 장로부터 권사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야 돼.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야 나라를 살려주고 민족을 살려주고 복을 받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맡기더라고요. 그 고통을 당하는 거야. 오늘부터 성령 소만 받아서 오늘부터 방언기도 많이 하죠.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볼길